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지침서를 먼저 전달해드리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제6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구체적 과정들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6장에서부터 제11장까지의 7장에 걸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지역별로 크게 세 국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곧 가나안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여리고 공략을 시작으로 하여 중부 지역을 먼저 정복한 이후 여호수아 6장에서 8장이며 다음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은 여호수아 9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 다음 가나안 북부 지역은 11장에서 12장까지의 단계별로 정복하는 순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12장까지의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 과정을 기술하는 첫 부분이기도 하며 보다 좁게는 6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중부 지역 정복 전쟁 기사를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 단락에서 시작되는 제6장의 3개의 문단은 중부 지역 중 첫 번째 공략 대상이자 정복 전쟁 전체를 통틀어 가나안 세력과의 첫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정복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첫 공략 대상으로 결정한 여리고는 당시 규모 면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은 보통의 성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무기토성과 하솔이라는 큰 성이 있었지만 여리고는 둘레 면적이 32,000평방미터에 불과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그 규모가 이처럼 크지는 않지만 성벽의 구조면에서는 어느 성보다 견고하였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이중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벽은 자연 암석의 기초 위에 세워진 두께 6자의 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요새화된 성읍으로서 이스라엘 첫 공략 대상으로는 부적합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공략 대상으로 선정했을까? 우리는 이 이유를 군사적인 측면에서와 신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 경험이 있는 노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전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일찍이 가나안의 정탐꾼으로서 40일간을 그 땅을 사사치 살피며 지형과 사람들과 도시들의 위치 등 그 땅을 정복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정탐을 여리고에 보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할 만큼 친밀한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따라서 여리고 공략은 우연히 혹은 무턱대고 진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주도 면밀한 전략적 플랜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본토를 건너오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여리고, 베다원, 벳호론, 겟셀, 지중해 안에 옆바로 이어지는 도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것은 곧 가나안 중부 지방의 동서 횡단도로를 장악하려는 중요한 군사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가나안의 국가 형태는 지형적 특성에 의해 도시국가로 산재해 있다가 히로시마다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 외부 세력에 대항하는 형국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여호수아의 작전을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허리를 잘라 가나안의 남북 세력의 힘을 분산시킴으로써 가나안의
전 세력이 하나로 뭉쳐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목적 못지않게 신앙적은 또 분명했습니다. 비록 여리고가 군사 요충지이고 중부 횡단도로의 장악에 꼭 필요하긴 했지만 그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리고를 돌아 우회하는 것은 적의 창날 끝에 등 뒤를 맡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면 돌파의 길을 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여리고 공략의 진술을 지시하셨는데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곧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매일 여리고 주위를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순종하였고 여리고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작전을 통한 신앙적 교훈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 작전은 어떤 견고한 성벽도 여호와의 능력을 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한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 여호와의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여리고에 대한 승리는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의 원형적인 사건으로 초두에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오늘도 여리고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는 본문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구속사적으로 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가나안이 이 세상에 있는 땅인데 가나안을 천국이라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선택받은 자녀들이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영혼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적인 구원이고 현재는 진행적인 구원입니다. 본문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리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에게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에게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 이것은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여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 계속 성경을 보게 되면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시며 승리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2절은 그거는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만이 승리를 이루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공격 전략을 또 지시하셨죠. 3절에서 5절에는 그것은 칼보다 강한 것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모든 군사들은 성을 둘러싸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아야 했고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의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면 백성들은 큰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백성들은 바로 성 안으로 들어가 공격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또 백성들에게는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께 앞에서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